낯선 자로 이 집에 들어왔고 낯선 자로 다시 나가네. 많은 꽃다발과 함께 오른 내게 호의를 베풀었지. 그녀는 사랑을 말했고 어머니는 결혼까지 말했었지. 이제 세상은 너무나 슬프고 길은 눈으로 뒤덮였구나. 이 시는 유명한 연작가곡의 첫 번째 노래의 가사입니다. 무슨 가곡인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 노래 가사를 들으면 더 분명히 아시겠죠? 성문 앞 우물가에 보리수 한 그루 서 있네. 예, 그렇습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입니다. 사랑을 잃고 추운 겨울에 홀로 방랑의 길을 떠나는 한 사내의 이야기죠. 빌레름 뮬러가 쓴 시 원시의 제목은 나그네도 방랑도 아닌 윈터라이즈의 겨울 여행이지만 옛 독일의 낭만과 우수가 깊이 배어 있는 시와 노래를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이 맞물리는 때입니다. 이 때를 쓸쓸한 인생 나그네로 맞을 수도 있고 믿음의 순례자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림절은 정처 없는 인생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믿음의 순례자로 살게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주일이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가 보여주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였다고는 하나 그들로 인해서 대다수 성도들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물을 다 흐려넣는다는 말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드러내놓고 기뻐하며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그랬고 각자 생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은 형제들아 기뻐하라였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명령과도 같은 이런 강력한 권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강복 선언에서 성도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이 이미 임하였으니 그 받은 복대로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의 기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과 사귐 속에서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을 선언하는 이 믿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쁨으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형제라고
부른 사람들 중에는 바울 사도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소위 진상교인들도 포함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 기쁨이 없어서 진상교인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올해 내가 겪은 일을 몰라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내가 겪은 일들을 하나라도 안다면 과연 그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는 올해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모르는 실패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배신으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 자녀들의 문제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성과, 알찬 열매보다는 지지부진하고 실속 없는 쭉쟁이들로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힘겹고 슬픈 일에 참 많이도 끌려 다녔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의미도 없어 보이는 삶에 갇혀 우울하고 번태롭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중에 모두가 겪은 코로나 재난에서 지겨운 감옥살이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맛보는 인도하심과 도우심보다 더 엄청난 것이었나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을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한 그런 현실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뻐하는 성도들은 점점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다움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런 온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기뻐하는 중에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받아서 기쁜 것보다는 이렇게 기뻐함으로 받은 위로가 더 크고 풍성한 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기뻐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런 기쁨 없이 이해 득실을 따져서는 참으로 마음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온전과 위로와 일치와 평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르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기쁨에서 온전과 위로와 일치와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에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복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중에
또 하나의 축복된 삶이 다가옵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힘차게 권면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 거룩한 기쁨의 삶을 나누도록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문안은 옷 어른께 안부를 엽주듯 공손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인사는 더 크고 더 온전한 기쁨의 삶으로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은 이러한 새로운 축복된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는 삶에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고립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외롭고 신선한 고립의 굴레를 벗어버려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으로 사는 삶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서로 문안하는 중에 서로에게 잊혀져 가던 쓸쓸하고 씁쓸한 삶의 치유를 받습니다. 서로 먼저 문안하는 중에 상처받고 끝장난 듯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욱 돈독한 사이로 서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서로 문안하면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외면하던 서먹서먹하던 마음이 풀리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친밀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서로 문안하면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납니다. 아직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외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기쁨을 뜨거운 마음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이런 문안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안을 못할 사정이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소심하고 까탈스러운 성깔만 내려놓는다면 서로 마음을 열고 문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문안은 공짜입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리는 거룩한 기쁨으로 서로 문안하면 새롭고 놀라운 삶을 체험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진실로 성도들은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 없이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기쁨으로 서로 문안하는 구체적인 행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성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서로 문안하는 데서 미리 체험하며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겨울이, 이번 대림절이 나그네처럼 춥고 쓸쓸하고 황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종과 축복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서로 문안하고 서로 나누어서 더 풍성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